로마서 8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너 성령의 사람아 기도하라, 너 성령의 사람아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항상 미국 사람들이 주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BCD라는 단어를 씁니다. B와 D 사이에 있는 단어가 뭡니까? C죠. B는 뭡니까? birth, 태어나다, 탄생. D는 뭡니까? death,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C는 뭘까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C, choice, 선택하는 거죠. 우리는 한 주간 얼마나 많은 것을 선택하는 갈등 속에 살았습니까? 선택하면서 하는 거예요. 선택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바르고 옳은 것 그리고 생명의 길을 가도록 우리의 선택을 도와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지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요? 성령은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세요.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십니다. 누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새벽 설교를 들었으면 알다시피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거죠. 우리 마음속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3일 만에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되죠. 앞구절 보게 되면 내 입으로 예수를 뭘로? 주로 시인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또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줄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구원 받았어요. 그럼 누가 계시는 거야?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9절은 말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0절은 이것을 달리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죠. 근데 10절은 다시 그렇게 설명을 해요. 비록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신 것, 이것을 9절에서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역사를 이룰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은 두 가지를 살려요. 두 가지를 살려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을 살리세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을 살리세요. 우리 영은 어떻게 살아날까요? 10절에 이미 읽었는데요.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은 뭐라고요? 살아있대요. 이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으면 어떨까요? 살아있는 것은 반응을 하잖아요. 며칠 전에 뜰에 갔더니 군뱅이인가요? 털 많은 뭐죠 이게? 군뱅이가 지나가더라고요. 이거 손으로 댈 수 없잖아요. 쏘니까 발로 약간 댔더니 움츠리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죽은 척 하더라고요. 죽은 척을 하더라고요. 다시 또 약간 힘이 있게 되니까는 꿈틀꿈틀 거리더라고요. 살아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감각이 있어요. 부러진 나무까지, 죽은 나무까지 발로 밟아도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살아있으면 반응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감각이 살아나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요.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있어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 몸을 살리세요.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죠. 그러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당신의 성령을 시켜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죽을 몸까지도 살려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뭐합니까? 성령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생의 몸으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죽을 몸, 썩을 몸, 병든 몸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의지해서 내 죽을 육체도 잠시나마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째는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갈등하지 않아요. 영적인 갈등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내 육체를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는 이유는 뭐죠?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하면 마음에 갈등이 생겨.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누가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때 기도해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이거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데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그럼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갈등이 있고 고민이 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갈등이 있죠?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이 내주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성령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뭘 상기시켜 줄까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상기시켜 줘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걸 성령께서 늘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네가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용서하며 살아야지. 이걸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죠.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뭐 해준다고요?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또 우리 마음속에도 그러한 확신이 있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세요. 자녀로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심어줘요. 이런 갈등이 있는 분에게는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남자분들은 젊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 많은 분들이 담배를 피우시잖아요. 담배 피우는 분 가운데 어느 분이 또 담배 끊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찮게 들었는데 다들 교회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담배를 한순간에 끊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끊기지 않았던 담배가 성령이 한번 딱 역사하면 담배를 끊어요. 근데 이분이 담배를 끊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담배를 피는데 고민이 생기더래요. 항상 자기 마음속에 생기는 게 그거였대요. 교회 다니면서 담배 피는데 왜 내가 담배를 피지? 이분의 마음속에 담배를 끊는 순간이 왜 내가 담배를 피지?
이렇게 몸에도 좋지 않는 담배,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이 담배 내가 왜 피지? 왜 피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래요. 나의 건강에도 해치고 나의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해를 주는 이 담배를 내가 왜 피지? 생각해보니까 피워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래요. 이분한테는 내가 담배를 피워야 될 이유를 상실하니까, 담배를 피워야 될 목적을 딱 상실하니까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담배 냄새가 되게 역겹게 느껴지면서 담배를 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하는데 혹시 이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는 것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면 되나? 이런 생각을 딱 갖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어때요? 그래, 나의 삶의 목적은, 내가 구원받은 목적은,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이 몸, 이 생명 가지고, 예수의 피값으로 산 생명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만들어요. 내가 왜 살지? 그래, 나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소망을 심어주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물어본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면, 그러면 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가를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가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 분들은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요? 그렇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 때 어떻게 됩니까?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힘으로요, 우리 육체에 악한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13절은 분명하게 말하죠. 육체를 따라 살면 여러분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요. 진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요, 여러분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2개로 정리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이웃들을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한평생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의 마음이 편치 않아요. 더 많은 물질을, 더 많은 돈을 막 벌겠다라는 욕심과 탐욕에 시달리잖아요. 그 맨날 근심 걱정이에요. 여러분 영원 죽어요. 믿음도 죽어버려요. 근데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셔. 너의 자녀의 미래를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셔. 이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 습관을 죽이면 우리 뭐예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힘으로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시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성령을 따라 살면요, 계속해서 자존감이 높아져요. 세상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요, 계속해서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나는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존감이 낮아요.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자기를 학대해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살잖아요. 그러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나는 누구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신을 가져요. 이런 용기를 가져요.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보세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뭐요?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마음 주지 않아요. 성령은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책임지셔. 너도 부모로서 자녀, 자식들에게 좋은 거 주기 원하잖아. 잘 되기를 원하잖아.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니? 너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요. 높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자존감을 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세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서 공포에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에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이 아빠가 아바, 이 아람어거든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 당시 어린아이들이 아빠한테 부르는 말이 아빠예요. 아빠. 아빠 똑같아요. 지금 우리 가끔 저도 뭐 이렇게 도서관 다니면 인도 사람들도 아빠 그러잖아요. 아빠 그래요. 깜짝 놀랐어. 나 부르는 줄 알았더니 다른 애가 부르더라고요. 아빠요. 아빠로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라고도 불러보세요. 너무 교양 있는 척 하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뭐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거예요. 왜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자녀의 특권인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고요, 자녀가요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고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떼쓸 수 있는 거예요. 아빠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 과부장적인 부모님 밑에서 살다 보니까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더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정말 힘들 때는요,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요, 아빠라고 부르세요. 아빠, 아빠, 아빠 알잖아요. 아빠 알잖아요. 부르시세요. 부른다는 말은 부른다라는 말도 되지만요,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빠는 어디서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언제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언제 주로 부르세요? 기도할 때 주로 부르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의 특권이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는 그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게 만들지 않아요. 세상의 정욕은요, 세상으로 가게 만들어요.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만들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아버지에게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면 아버지께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가까이 나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거 확신 심어줘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아빠, 아빠, 아빠 좀 도와줘. 아빠 나 지금 급해. 아빠 나 할 수 없어. 아빠만 할 수 있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이 모양인데 저런 모양인데 나의 형편에 이런 모양인데 이렇게 막 노예로 두려움으로 만드는 분이 성령 아니세요. 성령은 어떻게 하세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과 권세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죽을 몸도 건강하게 만들어주세요.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을 살려줘요. 기도할 때요, 우리 마음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사라지게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생명을 심어주세요. 평강을 심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시고 성령을 따라 사시고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빼앗아가 버려요. 성령은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자녀의 특권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예요. 이걸 누가 항상 증명하고 증거하고 말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세요. 성령이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 나는 살린다. 네 영도 살아있고 너의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은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네가 네 영혼이 살고 네 자녀가 살 수 있는 것은 이제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버지가 살릴 거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살릴 거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같이 한번 어색할 수도 있고 낯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아빠 좀 부를 수 있는 만큼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사랑스러운 딸로서 사랑스러운 아들로서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아빠 너무 힘들어서 아빠 상 받았을 때 너무 기분 좋아서 아빠 웅덩이라든지 어디에 빠져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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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너무 힘들어서 아빠 아빠 나 힘들어요. 아빠 힘들어요. 아빠 좀 도와주세요. 아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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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아빠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네 마음도 죽고 네 삶도 버겁고 힘들지 않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버지가 도와줄 거다. 합력하여 선을 지르도록 너를 도우시고 뜻하신 바를 완성하시고 이루셔서 영원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늘 힘을 주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